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주겠어요? 아마 한 70점, 70점 정도는 다 주죠? 네,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사시니까 7, 80점 정도 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점수를 매겨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스스로 제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점수를 매겨 보니까 100점 만점에 한 10점? 네, 그 정도쯤 되는 그 정도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좀 많이 해서 10점 정도? 네. 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참 부끄럽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변하지 않는 내 자아를 보고 삶을 들여다봅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 서면 참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죠.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100점도 주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만점을 요구합니다. 자기도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도록 요구를 하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때는 이때다. 비난하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예,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여러분 소크라테스라고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죠. 내 자신을 알라. 헬라어로 그노스 사우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know yourself 뭐 다 아시죠? 내 자신을 알라. 그런데 이 말은 그 아폴로 신전 입구의 현판에 붙어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내 자신을 알라. 아, 사람들은 뭐 그 당시의 사람이죠. 지금 2000년 한참 전의 사람들도 여전히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신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아마 현판으로 걸어서 내가 누군지, 네 자신이 누군지, 네 분수를 알라. 왜 그럴까요? 그냥 분수를 모르고 교만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기가 세상의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라. 그래서 그런지 작년에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가 테스 형이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사를 가만히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아 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그러면서 마지막에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어떤가요 테스 형.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몇 번 이렇게 보니까 노래는 좋더라고요. 확실히 나훈아가 노래는 잘해. 그런데 이 가사가요. 노래는 잘하지만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인생 무상이에요. 인생 무상.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왜 사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인생 무상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세상은 하나님 만드셨다. 너희도 하나님 만드셨다. 너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너희를 내 자녀 삼았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길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무엇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것도 직장 가서 일을 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일꾼이냐?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자랑스러운가를 우리는 이미
다 경험했어요. 복음의 가치를 우리는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장에 가면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죠. 또 씨름판에 가면 씨름꾼들이 또 씨름 선수들이 열심히 씨름을 합니다. 극장에 가면 영화를 보는 구경꾼들이 있죠. 그러면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는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복음의 일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1장 내용을 다 정리하면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너희는 그 예수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주신 복 받아라. 그리고 2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느냐, 그 은혜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너희가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너희가 복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 주변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너에게 받은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나누어 주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이야기해서 퍼주라는 이야기죠. 너희가 받은 것 그거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주고 혹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있어서 그것을 나누었다면 하나님께 요구하세요. 하나님, 주라고 하셔서 제가 주었습니다. 베풀었습니다.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왜? 우리가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것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아니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죽어가는 영혼 살릴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뭐 좋은 의사에 가서 생명은 잠깐 연장시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복음은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내가 복음의 가치를, 복음이 주는 기쁨을 내가 잘 모르니까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 또 너무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하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우리 가운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의 삶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까맣게 잃어버리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뭘 바라봐요? 땅만 쳐다보고 산다는 것이죠. 현실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코로나 백신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어요. 뭐 비교를 해보니까 저기 아프리카 국가들하고 뭐 삐까삐까 하더라고. 우리나라가 그런 신세가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 뭐 미국에 가서 손 벌려갖고 뭐 말이 뭐 스와핑인가 뭐 한다고 하지, 이게 뭐 손 내미는 것이죠.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완벽한 백신을 만들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완벽한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었다면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게 다 특허권이 있잖아요. 백신을 만들면 다 그 백신에 특허가 있어서 아무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기술이 있는 나라도 몇 개 안 되지만, 그런데 일시적으로 할 수가 있대요. 전 세계적인 그런 재앙 때에는 그 특허를 무효화시켜서 만들 수 있는 모든 국가가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하자, 뭐 그런 방법이 있대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그래도 뭐 제일 잘 사는 강대국들이 먼저 그렇게 하자 해야 되는데, 이 없는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 암만 해봐야 그 사람들이 뭐 꿈쩍이나 하겠어요? 왜? 그런 나라들이 만드니까. 우리가 먼저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생명의 책임을 진 일꾼으로서 온전한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도해라,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인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에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에스겔 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말 성경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악한 사람에게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악한 사람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했는데, 내가 그에게 깨우쳐 주지 않거나, 너는 그걸 알고 있어. 그런데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걸 몰라. 그런데 내가 그에게 깨우쳐 주지 않거나, 또는 악한 사람이 자기의 악한 길에 떠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경고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깨우쳐 주지 않거나 내가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고, 그거 당연한 거죠. 죽어 마땅하지. 그런데 그 다음은 내가 그의 피에 대해 내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내 손에서 핏값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것을 깨우쳐주지 않거나 경고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추궁하신대요.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가 그 악한 사람에게 경고했는데도 그가 그 사악함이나 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로 죽게 될 것이고 너는 내 목숨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야 합니다. 성경은요, 막 사도 바울처럼 너희가 모든 것을 가정도 버리고 삶의 터전도 내려놓고 그냥 전 세계를, 온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라도 한번 책임져 봐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우리 직장 동료들, 그리고 친구들, 그들에게 너 언젠가는 죽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죽어도 살 거야. 예수님 믿으면 내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전해주지도 않고 경고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쫓아가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고 악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온 세상의 모든 죄악의 그 대가를 너희들에게 묻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처참하게 비참하게 멸망당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잃어버린 한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보다 바로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더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헤매고 있는 불쌍한 주님께서 택한 그 백성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너희가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것을 너희가 확신한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더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로 그 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그런 일꾼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누구의 권면합니까? 바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베소 성도들,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 받았잖아. 너희가 은혜 받았잖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 가운데 찾아오셨지 않느냐. 그분이 예수님 아니냐.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그 얘기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1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붙잡혔다. 그래서 결국 그 일을 위해서 감옥 가지 않았느냐.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비록 복음으로 살면요,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요, 형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도 찾아오고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도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한영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에게 가장 그렇게 고상하게 여겼던 것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왜요?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정말 소중한 것,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그걸 전하지 않고는 내가 배견할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으로 고난을 받았어요. 그가 다른 일 때문에 허튼 일하다 고난당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니에요. 하나같이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동족의 위협과 칼의 위협과 수많은 그런 위험 가운데에서 오직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다가 그러한 일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나 그러한 환경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 못해 먹겠네, 아무 힘들어, 왜 하나님께서 나 이런 걸 시켰지? 그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그리고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얘기하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내게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들이 들었다느냐. 그러면 내가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때문에 내가 부름받은 것이다. 즉 내가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에베소 성도, 에베소에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아니, 오늘 이 땅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사용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상상하지 못했어요. 바울이 핍박받은 가장 큰 대적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동족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왜 사도 바울을 핍박했습니까? 선민은 우리인데, 택한 백성은 우리인데 너희가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핍박했죠. 1886년에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너럴 셔먼호라고 미국의 상설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상설이 제물포를 지나서 대동강으로 쭉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쪽에는 밀물 썰물, 이 차가 크잖아요.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배가 우리가 타던 그런 통통배가 아니라 큰 상선이기 때문에 들어오다가 이제 뻘에 박혀서 좌초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서양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양키가 아니 양놈들이라고 했죠. 더군다나 들어와 갖고 뭐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 제너럴 셔먼호에다가 불을 질러 버립니다. 거기에 선원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죽거나 말거나, 배가 들어가지도 못한, 이게 진흙벌에 딱 박혔으니까 이 오도가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불을 질러 버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거기에 불이 나니까, 이제 배에 불이 나니까 선원들이 막 다 뛰쳐나오죠. 어떻게 있겠습니까? 헤엄쳐 나오면 나오는 족족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오자마자 2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 불타는 제너럴 셔먼호에서 들고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을 들고 나오자마자 산에 죽었는데 그 성경이 우연찮게 그 죽이는 사람들에게 던져졌어요. 그래서 그 성경이요, 그 성경이 한문 성경이었습니다. 중국에 먼저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한문 성경을 이 제너럴 셔먼의 선원들을 죽이고 토마스 선교를 죽인 그 사람 가운데에서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확히 19년 후에 1885년 후에 그 유명한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이죠. 감리교 선교사님 아펜젤러와 우리 장로교 북장로교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목사님이 먼저 가면 먼저 선교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동시에 딱 내렸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이쪽 충청 이쪽으로, 감리교는 저쪽 강원도 쪽. 그래서 여러분 강원도 가면 전부 감리교예요. 그리고 이 전라도 쪽으로 가면 전부 이 남쪽으로 경상도 쪽으로 가면 다 장로교입니다. 많아요. 그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이 땅에 한반도에 복음을 전하자 선교 정책을 그렇게 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던져주기 이전 5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832년이죠. 독일의 칼 비칠라프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공식적인 선교사가 오기 전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경책이 전해져서 선교사님들이 딱 와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그분들이 오시기 53년 전에, 오시기 19년 전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선교사가 와서 예수 믿으시오 이게 아니고 그 전에 누군가 뿌렸는데 50년을 지고 나니까 선교사가 공식적인 선교사가 딱 들어서 보니까 아예 동네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칠라프 선교사님을 보내셨고 토마스 선교사님을 보내서 그 복음의 씨를 우리를 위해서 뿌리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으로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 그것이 전부 예수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축복만 아니라 저 생에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것은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면류관은 우리가 머리 쓰는 면류관이지만 여러분 말이 면류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이 씌워지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그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가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에요. 이 계시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밀을 맡은 일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 비밀이 뭐예요? 비밀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첫째가 뭡니까? 휘장 찢어졌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유대인이 화목하게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 벽을 허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저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보셨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여러분, 우리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사실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왜 알게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영혼들,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 머리는 있지만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전하라고,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숨겨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비밀은 하늘의 천사도 심지어 구약에 대해서 능통했던 사도 바울도요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알았다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지 않았겠죠. 전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란 존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몰랐을 때에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엎드게 잡아서 감옥에 늘 굽기만 했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니까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 어떤 사람에게도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자신에게만 성령으로 알려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존재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냥 나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 자신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점점점 내 자신이 죽어져야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신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알려주셨을까요?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 오직 자신의 욕심을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심으로 말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바로 경륜이라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섭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 세상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지체가 뭡니까?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2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권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 권속이라는 말을 언제 쓸까요? 마지막 설교 끝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때는 빼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권속을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God household라고 하잖아요. 식구 집안 식구. 우리 모두는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가족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습니까?
이전에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그들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언약 백성이 됩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형제, 한 몸,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영원 전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했을까? 7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무엇을 따라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괴수 중에 괴수고 정말 보잘것없는 저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내가 뭐 되겠다고요?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 찬송하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강팍이잖아요. 예민해지잖아요. 막 분노가 치밀고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싶고. 저도 그래요. 저도 은혜가 충만하면요, 그냥 다 웬만하면 다 품어줘요. 다 이해하고 넘는.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그렇게 참 사랑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제 10년 가운데 은혜가 메마르기 시작하면요, 예민해져요. 그냥 다 눈에 거슬리고 좋은 말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신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가장 기쁘고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이죠. 왜요? 전도자에게, 그 복음의 일꾼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나에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그렇게 교제를 합니다. 어디 가서 확인하는지 아세요? 전도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정말 사랑하는구나, 머리서 뱅뱅 돌지만 나가서 전해보세요. 열이면 열, 웃기지 마세요. 그 정도 아닙니다. 요즘 나가보세요. 눈초리가 그냥 살벌해요. 살벌해. 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구나. 저렇게 내가 간절하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해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뭘 요구를 해요? 예수 믿기만 하면 인생 대박 나는 것인데, 그런데 나를 향해서 비난만 해요?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기쁘다니까. 내가 이 큰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경험해요. 여러분, 전도는요, 재능도 달란트도 아니에요. 찬양을 하고 반주를 하고 이것은 달란트가 있어야 됩니다. 재능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안 하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할 때에 영역 간의 풍성함.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려요. 내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서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 기쁨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저처럼 체해서 몇 날 며칠 고생해요. 먹어봐야 그거 다 배설물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 내 심령 가운데에 그 은혜의 그 기쁨의 풍성이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오늘 제가 그래서 거기다가 그걸 썼어요. 쑥떡 가슴이 웅장해진다. 올해 처음 먹었어요. 올해 생각도 못했어요. 아, 봄 되면 쑥, 예전에는 뭐 많이 캤잖아요. 옛날에 쑥 먹을 게 없으니까 쑥 많이 먹었잖아요. 올 들어 처음 먹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당진 가갖고 아마 그 캔 밭에 가서 그거 캐셨나 봐. 그거 떡 만들어 갖고 아침에 만들어 갖고 따끈따끈한데 갖고 오셨더라고. 와서 제가 여기서 걸어 다니냐고 장모님이 문 밖에서 30분 기다리셨.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올렸어요. 그리고 가슴이 웅장해진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보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갖고 걷고 뛰고 성전에서 찬송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제자들이요, 나가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해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남자의 수가 약 5천여,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은 3천 명 회개했는데 제자들이 전하니까 막 5천 명이 회개하고 막 돌아와요. 날마다 그 믿는 수가 더하여지더라. 매일매일 기적이, 매일의 삶이 기적이에요. 왜요?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축복이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랑스러운 복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거룩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결된 삶으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입술을 열어서 세상을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남은 3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 담대하게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